옆분들과 우리 송구 영심회 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미 느끼셨겠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게 별로 없으시죠? 에, 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고 우리 리더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별 다르지 않게 약간의 기대는 있었지만 역시 또 그 기대를 또 허무는 그런 모습으로 또 작년과 별 다를 바 없는 또 한 해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괜찮을까?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이 제목은 실은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필립 얀시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또 교회에 몸담았던 분들이라면 이 교회가 참 사랑스럽고 또 애정이 가고 또 좋은 것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럴까? 왜 사역자가 이럴까? 왜 성도들이 이럴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안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필립 얀시의 고민이자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약 7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JTBC의 뉴스룸에서 그 마무리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이것은 없었지만 바로 그 뒷구절부터 있었어요.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무엇이 되었고 무엇이 되었을까요? 철학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옮겨가서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으로 가서 교회는 뭐가 되었을까요?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기업이 되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 상원의 채플린 담당 목사셨습니다. 그 상원이라는 곳은 수많은 로비가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 또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서로 로비를 했겠죠. 총기를 규제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또 로비를 합니다. 교회 역시 그 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발견했던 그 미국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던 교회가 아니라 일종의 기업이 돼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한국으로 왔을 때는 무엇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미국의 기업 정도가 아니라 대기업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쩌면 무속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결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쩌다가 우리의 고민도 되고 또 우리의 사랑도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고민과 이 사랑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씨름해야 될 주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매우 짧지만 그러나 매우 장엄한, 매우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탈교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를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때는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와 한국 지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한말 시대와 일제강점 시대 때 그 크리스찬과 교회가 극히 소수였을 때 그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이 어두웠던 땅에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3, 4대가 되면서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탈출하는, 교회에서 더 이상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고 탈교회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죠. 또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극성장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포교와 전도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주셨다고요. 대표적인 것이 노방 전도와 그리고 총력 전도주일이 대표적입니다. 왜 전도주일인데 앞에 총력이란 단어를 써야 될까요? 열매가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 단체들이 우후죽순 세워졌고 심지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1000명, 3000명 정도가 아니라 10,000명, 20만 명, 30만 명에 가까운 대형 교회가 되었고, 당연히 막대한 자금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잔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흥의 한참 시기였던 1980년부터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교인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각 교단들이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기관에서는 2024년 작년 총 인구의 16.2%인 약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조사했습니다. 2050년, 지금부터 25년 후에는 약 11.9%인 560만 명으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00만 명이나 25년 후에 560만 명이나 이 많은 숫자 안에 약 200에서 300만 명은 가나안 성도이거나 혹은 이단과 사이비 숫자도 다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아마 개신교인은 현격하게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과거에 경험했던 성장은 이미 정체되어 있고 쇠퇴의 기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정량적인 데이터의 수치보다 더 위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의 급증이라는 겁니다. 2022년 기독교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국민의 4명 가운데 3분은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국민의 4명 가운데 3명이 호감이 있고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반감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급히 확산되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외쳤던 노방 전도라든지 총력 전도주의를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교회가 얘기하겠지 하면서 교회를 참여했고 교회의 전도 방식에 호응했습니다. 그런 호감을 가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노방 전도를, 그런 전도 자체를, 선교를 불쾌한 소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바로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2020년 한 조사에서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5개를 이렇게 우리 세상에 계신 분들은 얘기합니다.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아마 우리 꿈꾸는 공동체 안에서도 기독교 하면, 우리 꿈꾸는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 정도로 나오진 않겠죠.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들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속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한국 사회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었던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혹은 지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서 한국교회와 일부 크리스찬들은, 저는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비상식적이고 혐오적이고 그리고 극우적인 개인과 단체라고 하는 인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심취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성족이 미국의 국기를 들고 와서 같이 흔들까?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과거에 여전히 그 미국이 좋고, 미국과 멀어지는 것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북한과 가까워지고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영상에서 세 번째 국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국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크리스찬일 확률이 100%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런 반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내부 안에서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증가와 이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어떤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몇 프로나 됐을까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물어본 수치예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전하영 자매가 정확히 근사치를 맞췄는데 3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꾸는 하늘가족 가운데 40%가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봉사생활을 하지 않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답해 주신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탈교회 현상이나 이런 가난한 성도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런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탈교회 성도인데 큰 차이는 뭐냐면 약간 소극적인 탈교회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성도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교회가 비정상화되었을 때 힘쓰고 정상화되기를 건강하기를 애써 봤지만 소망했지만 그러나 그 힘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그런 건강 공동체를 소개받으면 그런 건강 공동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교회에 돌아가리라. 그런 분들이 소극적 탈교회 성도들이시고 적극적 탈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두 번 다시 교회로 가지 않는 분들이 적극적 탈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이동하거나 혹은 소극적, 적극적으로 떠난 탈교회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때론 공감해 주면서 우리 지인 가운데, 차느니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건강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에 소개를 해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탈교의 현상 가운데서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각하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반화의 오류. 한국교회 골든타임 끝났어. 한국교회는 부패했어. 한국교회는 썩었어. 그 앞에 모든이라는 게 늘 붙죠. 모든 한국교회는 썩었어. 한국교회는 끝났어. 이건 사실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제1주자죠. 근데 욥의 결론은 뭐냐면 욥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은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과 고통을 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과 응보야예요. 너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고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의 종교, 생각,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로써 저주했던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도 욥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마치 저주를 비난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거예요. 신약에선 요한복음 9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생님, 끔찍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 표현은 끔찍했던 거예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 혹은 그 아이가 후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가정교회에서 또 연합교회 안에서 누군가 같은 아파트 주택 안에서 이웃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것은, 이 상태인 것은 그 부모의 죄 아니면 이 아이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와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 분위기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욥의 세 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성급하고 단순하게 결론 내린 거죠. 후기 기독교 사회로 접어든 한국 교회가 물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부패하고 모든 교회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수백 년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약 6만 개가 넘습니다. 한국에.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한 1만 개 정도, 서울에. 그리고 5만 개가 지방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당연히 많겠죠. 자, 6만 개가 넘는 모든 교회를 내가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이민교회들에서는 한 수십 개의 교회를 평생 옮겨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고작 내가 경험했던 몇 개 교회와 내가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소수의 교회의 이야기로 약 6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식의 일반화로 만약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로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급한 극단적 결론입니다. 야, 조선족은 아니래. 조선족은 게으르대. 만약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그 한 족속을 대하면 그건 그냥 기독교인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그 이주민들,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적인 말을 하는 것, 성급한 일반화를 가는 거죠. 성급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렇지 않은 공동체, 그렇지 않은 교회,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상식적일 겁니다. 한 10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정말 그 교회, 이전의 교회 공동체에 또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배신감과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들모 꿈꾸는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저는 적어도 30% 4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사 이익을 나들모 꿈꾸는 교회가 반사 이익으로 얻은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0개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더 찾아보십시오. 더 발품을 팔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을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완벽성의 오류. 사람은 누구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완벽함 추구해요. 그래서 아름다움, 미를 다 추구하죠.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그 완벽함을 찾기가 어렵고 불완전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등등에서도 우리는 완벽함을 소망하는데 리더에 대해서, 내 상사와 부하에 대해서, 내 동료에 대해서 늘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서 내 부모와 내 자녀에 대해서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완벽함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기 어린 시절에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5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저희 부모님을 뵐 때 늘 말씀드리죠. 야,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처럼 그런 목사가 내가 된다면 정말 후회함이 없겠다. 나는 목사인데도 저 두 분의 평범한 직분자들을
내가 따라가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 완벽하지 않음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커서 교회를 떠납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머물지만 냉소적인 태도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정, 시간, 은사, 에너지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지. 꿈꾸는 교회도 똑같아.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죠.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하죠. 약 500년 전 종교 개혁의 기치는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는 근원,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의식들, 리추어들, 이런 의례들, 허례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초대교회까지 돌아가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갓 세우신 뜨끈뜨끈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들은 완벽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6장까지는 그 완벽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의 재산, 잉여 재산들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흘려보내고, 그쵸? 저희가 신령 감사헌금이나 부활절 헌금이나 추수 감사헌금을 외부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지금도 그 손해라고 마음은 늘 들어요. 우리도 빠듯한데.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제가 쓰진 않았어요. 그냥 1년 3번 한다. 근데 우리 이용진 목사님이 운영위원장님께 그 감수를 받으면서 문구가 들어갔더라고요. 외부로 흘려보낸다.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웠는데, 물론 안 썼다고 해서 우리가 안 흘려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이후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이 분명히 풍부했던 교회인데 기근 때문에 가난해져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마지 교회인데, 형 교회인데, 누나 교회인데 얼마나 볼품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깨어져 갑니다. 교회가 불완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여실합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타락상, 그 유럽 교회들의 타락상, 십자군 전쟁과 같이 중세 교회의 그 타락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중세 시대가 영어로 다크 에이지예요. 왜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세 시대는 여러분 교회 시대였습니다.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중세 교회가 지배했던 중세 교회가 지배했던 중세가 어둠의 시대였다고요. 빛과 소금의 교회이긴커녕 그 어둠을 가중시키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한국사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만약 살았다면 다 독립운동할 것 같고 신사참배 안 할 것 같죠. 그 당시 99%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침묵했던 과거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몬, 돈의, 자본의 지배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불완전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그럼 가져야 될까요? 일단 예수님은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함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양, 이런 꼴 될 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나이브하신 분 아니에요. 순진하지 않으시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것을 아셨지만 비가시적인 교회나 가시적인 교회나 교회가 개혁되고 바르게 세워질 것을 소망하셨잖아요. 그걸 다 아셨음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차라리 신앙 버려라,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아라, 차라리 교회를 폐지해라, 새로운 이름을 붙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보시면 어떤 당들 보시면 어때요? 이름을 계속 바꾸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새로워지겠지, 우리가 한번 읍수하면 투표하겠지.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교회 이름이 너무 치졸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목사가 먹사가 됐고요. 평신도가 병신도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목사, 개신교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교회? 뭘로 바꿔야 될까요?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고 불완전한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필립 얀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포기하세요? 더 치료하고 더 회복하라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교회래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이 탈교의 시대에 아마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은 이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또 때로는 이 공동체를 경계선에서 또 기웃거리시고 그럴 수 있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탈교의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될 거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려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남은 3주를 같이 살펴보러 갑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아가자.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다 아세요? 자녀를 다 아세요? 저도 제 부모님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들, 생전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그분들이 사춘기 때를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분들이 그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패하셨고 어떻게 성공하셨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셨고 아이들을 키울 때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혹시 부모님들과 그런 긴 시간 동안 대화하시고 교제를 나눠보셨어요? 그러지 못하셨을걸요. 아차하는 순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다 아시나요? 오히려 그 자녀들은 부모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그 부모들보다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더 얘기하고 내가 오늘 뛰어내릴지 말지에 대해서 내가 죽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친구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그 아이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역사와 역사의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적이 들고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냐? 이 역사와 역사의식의 몰 이해 때문에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현대사를 연구하셔야 되죠. 공부하셔야죠. 구한말, 조선시대, 더 시간이 많으신 분은 고려시대까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왜요? 교회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교회사는 세계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2000년 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이면 우리 한국사로는 신라와 고구려의 태동기예요. 옥저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옥저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그럼 방대합니다. 그 공부를 좀 하고 나서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불완전함과 자충우들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 비가시적인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출사표를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시작.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사를 이해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세미나를 하고 좋은 신학자와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첫 출발점은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때도 내가 왕이다처럼 얘기하잖아요. 내 감정을 나쁘게 하네, 내 기분을 좀 힘들게 하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거 안 따라오네? 그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던 습관과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한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내니까, 내 목소리가 좀 크니까, 내가 교회 상처가 많으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죠. 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열쇠를 받아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회고 크리스찬이 맞는가? 이 사회의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평생 돈 벌면서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내 싱글로서 삶을 살았을 때 만족할 만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낄 때 성큼 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러나 그 주님의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가 하시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차 순환 예고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바로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세 번역은 많이 의역을 했어요. 여기 예수를 따로 붙들고라는 것은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제가 불러내서 어깨를 잡아주면서 지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간했다라고 해요. 간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멱살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멱살을. 그리고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멱살을 잡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아니, 독립된 국가, 하나님의 왕조를 지금 꿈꾸고 있는 베드로인데 이 예수님께서 아직 그 일을 안 하고 예루살렘 죽겠다고 예수의 멱살을 잡아버린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저는 흔한 모습 같아요. 마치 교회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주님의 멱살을 붙들고 간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켜버리는 거죠. 교회를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치열한 내적 싸움이면서 외적인 영적 싸움인 거죠. 여러분이 지난 6년 동안 어떤 싸움을, 또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싸움을 해오셨습니까? 앞으로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싸움을 하실 것 같아요? 가정교회에서, 청년부 결안에서, 여러분 사역팀 안에서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실 거라고요. 제가 늘 대표 목사가 섬겨야 되고, 대표 목사가 더 낮아져야 되고, 대표 목사 뭐 흘려보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늘 거지같이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건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 돈 진짜 좋아하고요, 힘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관종은 아닌데 저도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그 싸움인 거죠. 탈교의 현상과 관련해서 이 자기 중심성은 개인주의와 편의주의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성찰하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공동체를 떠나고 왜 교회를 떠나서 왜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나 골프 치러 취미생활 해야 돼서, 새로운 교회 찾는 게 귀찮아서,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는 게 어색하고 피곤해서. 이건 뭐죠?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과 연결되는 편의주의와 개인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특별히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는 것인 뿐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주님을 크게 외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이들이 볼 때도 비상식적인, 혐오적인, 차별적인 그런 구호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교회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나도 뭐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치열하게 드러났던 그런 역사였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역시 교회는 그렇지 뭐, 목사라는 인간이 다 그렇구나, 크리스찬이 다 이렇구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 같은 더러운 현장에서 뭐죠? 희망을 붙들고, 내가 지금 가슴 뛰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구한말의 그 한국 교회들, 그 선교사님들과 그 백정, 그 양반과 머슴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그 교회를 내가 더 알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바르게 세워가기. 자, 서울에 약 10,000교회, 10,000교회, 지방에 약 50,000교회, 관건은 그 교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나도 뭐 꿈꾸는 교회도 수십 가정들이 있죠. 수백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와 결이 다 다르고요. 부모들도 다 다르고, 엄마도 아빠도 다 다르고, 조부모도 다르고, 그 자녀들도 다 다르다고요. 정말 좋은 뭐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모르겠지만 그냥 좀 괜찮은 부모가 있어도 그 아이들은 개차반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개차반이신데 그 자녀들이 훨씬 성숙해서, 그러니까 장담하지 맙시다. 특히 아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전 넷이라고 그랬죠? 나빠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아이가 하나였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아이가 없으세요? 아이가 없으로 인한 외로움이 있겠지만 알콩달콩 잘 사십시오.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부럽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이 후회하셨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교회 설계도가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 설계도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그 설계도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네, 에베소 교회의 일종의 설계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구성원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너? 나? 아니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의 바디, 하나의 몸처럼 얘기하는데 나 혼자 탁월하게 영성을 이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때론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틀릴 때조차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몸인 거죠, 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한 지체들인 거예요. 대표 목사가 이 몸이라고 하는 몸에서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형제? 성형제는 이 몸의 어느 부분이고 저는 어느 부분 같아요? 네, 빨리 대답합시다. 네, 저는 머리 같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아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제가 머리라고 하면 이제 저는 머리. 그럼 우리 성형제는 어디에? 손가락 정도? 노래 좋아하잖아요. 입술로 하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한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들은 어딘 것 같습니까? 목덜미, 목. 그리스도의 머리와 이 몸을 이어주는 목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때론 대표 목사가 손톱일 수도 있고요. 때론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이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분이 되셔야 돼요. 심장은 아쉽게도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돼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 재능을 평생 심장 멈출 때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오기 전까지. 근데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소망하는 손톱, 발톱 이런 분들은 빨리 자라면 안 돼요. 천천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래요. 마지막 주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과 공동체가 우리의 중요성이 목표인데, 이런 교회를 사이즈별로 대형, 중형, 소형, 미자립으로 나누는 것은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교회 구성원이 예수를 닮았느냐 아니면 만문을 닮았느냐, 그 운영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교회의 목표여야 된다고요. 교회 설교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그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가는 방식은 너무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아마추어적인, 누가 봐도 그 가정 파탄날 것 같은데 그렇게 재정 썼다가는, 이런 식이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하나하나, 왜 절기연금을 밖으로 흘려보내냐 하면 안 흘려보내도 돼요.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좋은 기관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 헌금들을 우리 안에서 더 좋은 일에 써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교회다움에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운영의 방식은요, 새 번역은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돼요. 중요한 건 그에게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목자님들과 하늘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연결되어 있음이 운영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거죠.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교주인 거죠. 근데 정통교회인 우리조차도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할 때, 아까 우리 이성현 형제가 나도 뭐 꿈꾸는 거의 머리가 최원한 목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따르는 거.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청년부를 운영할 때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물어가는 방식으로. 이 교회 몸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의 방식은 각각 한 사람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몸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각각 한 사람이 살아있고 활동함을 따라. 이게 공동체죠. 함께죠.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을 마주할 때 우린 그때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체라고 그랬죠. 교회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라고 예수께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냉랭하고 차가워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어떤 공동체 교회를 가면 숫자와 상관없이 따뜻하고 뭔가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이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을 방문했더니 교회 집이 너무 의리하고 좋은데 우리는 너무 차가워. 근데 어떤 집은 뭐 반지하에다가 뭐 냄새도 좀 축축하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 왜 그렇죠? 사람이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한 유기체로서의 몸이 머무는 이 비전 채플이라는 공간은 당연히 그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린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이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리더들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분은 장로교셨고 전 감리교셨고 그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일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가셨어요. 1년 예산이 수백억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회사처럼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이분에게 급성 혈액암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일한 지 1년 만에. 저는 과로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아니었군요. 과로.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치료비를 대주고 이분이 또 보험을 드셨었어요. 그래서 완쾌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암에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에너지, 배터리죠. 에너지가 풀리 충전을 해도 60%까지밖에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박지훈 목사님이 아까 첫 번째 찬양을 막 이 작디 작은 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 몸에서 어떻게 그런 파워풀한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60%의 에너지로 찬양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옛날 한 60년 전 찬양을 하시는 게 몸에 훨씬 좋을 겁니다. 에너지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제가 바라기로는 그 수백억에 되는 교회가 이분을 좀 평생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60%에 어울리는 사역만 맡기면 돼요. 아니, 죽을 뻔했던 급성. 그 병원에 갔던 그날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분이 그 성도들을 목양하고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근데 그분이 완쾌됐을 때 교회에서 떨어진 오더는 교회에 나가라 였어요. 왜 그럴까요? 120, 140%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60%밖에 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는 제 머리에서 아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그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제 지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조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보나마 지난주에 한 부부가 나를 찾아왔는데 사랑의 교회는 목사 부부를 성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부가 목사님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 부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왜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암 걸린 목사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갈 데가 없으니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 그 교회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번지르한 말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바르게 세워가셔야 돼요. 나그만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뭔가를 다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안 해야 되는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갔을 때 부분이라면. 근데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알아가는, 바르게 알아갔던 그 원칙에 맞는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근데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욕을 먹고 어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만 멀찌감치 서서 나는 그렇지 않는 양 비판하며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치열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2025년 새해 첫 주일날 저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교인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웠을 것 같은 우리 사랑을 꿈꾸는 모든 가족들과 또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손님들과 찾는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바르게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정교회와 청년부와 사역팀과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예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5년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마주하는 이 새해는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자기의 자리에 집착하는 수많은 리더들의 모습,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채 비극적인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리더가 없다는 그 현실 속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신 그 예수의 마음처럼, 주님, 우리 나중에 꿈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며 그 아는 만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깨어진 그 세상으로 들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가신 그 예수의 마음을 조금 깨달아 건강한 공동체로 그 교회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을 꿈꾸는 가족들과 손님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특별히 교회를 탈출하여서 또 탈출할 수밖에 없어서 꿈꾸는 교회를 만나고 또 꿈꾸는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